할렐루야.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 나오신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서로 환대하며 이렇게 인사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보죠. 형제님을 또는 자매님을 우리의 사귐으로 초대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매님을 초대합니다. 자매님을 우리의 사귐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사귐 안에서 함께 예배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이 사귐 안에서 함께 예배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를 이 사귐으로 초대하시고, 또한 이 사귐의 초대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죠.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를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역사를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시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요, 주님이 앞서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굳게 서길 소망하며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하신 것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점점 더 날카롭게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앞에 넘어지며 굴복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타협하는 등 말씀을 따라 살기보단 세상의 기준에 맞춰 혹은 나의 욕심대로 각자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주인되어 하나님을 자녀답지 못한 하루하루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죄악되었던 한 주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당신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힘써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기에 아무리 작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한 섬김과 애씀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낌없는 축복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라는 그들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청년부와 대학부의 모든 사역자 및 리더들, VG 리더, 셀 리더, 섬김이 간사들의 섬김과 사랑 또한 멤버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섬기는 모든 인원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시선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역과 훈련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누군가는 다가올 사역들과 훈련을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마음에 기대함이 없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현재의 자신의 삶과 상황이 버거워 두려운 자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넘어질 때 또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감당받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분산되어 있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모아 고정하며 나아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기가 단순히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연단하여 자라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승익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집중하며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임 또한 주님 책임져 주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당신을 만나고 또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확신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더러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제 신승익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6일 안산동산교회 주일 4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한 주간 혹은 최근 한 2, 3주간 지내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기침도 많이 하시고 저도 조금씩 기침이 아직도 나오긴 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계절이 바뀔 때 또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과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만에 만났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우리 같은 동역자들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과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작.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든 반대하고 또 거부하고 싶었던 분노에 찬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주님은 첫 번째 절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말을 못한다는 것이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말을 못하는 어떤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지나가다 목격한다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었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놀라운 일이었고 굉장히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겠죠. 당사자는 얼마나 많이 새로운 시간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의 놀라움이 깜짝 놀랐다라는 이 표현이 뭔가 이렇게 새롭고 기쁘고 감사해서 놀랐다라기보다는 그다지 순수하지 않거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것임을 우리가 이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강한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혹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삐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 일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은 주인이라는 의미의 그 바알과 그리고 거처 혹은 파리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세불의 합성어입니다. 같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바알세불을 문자적으로 보면 파리 대왕, 오물 대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 중에 귀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귀신들의 두목이다라는 그렇게 별명처럼 부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또 하나님 곧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은 귀신의 졸개다, 당신은 귀신의 하수인을 힘입어서 하수인이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귀신의 졸개 취급을 받는 장면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어서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으시고 사람을 고치신 이 일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는 무리들이라고 나와 있죠. 누가는 본문에서 무리들 중에서 일부가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일부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증거를 대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또 증거를 요구한 사람들이 곧 바리새인,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이었던 사람들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질투가 많이 났고 화가 많이 나는 상태였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두고 왜 이렇게 화가 났고 불편해하며 기분 나빠하는 것일까? 악한 말을 왜 쏟아내는 것일까? 귀신의 졸개다, 귀신의 하순이다 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일까?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았고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기에는 이미 진행된, 벌어진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이 경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꽤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귀신을 내쫓는 것, 귀신을 내쫓아서 병을 고치는 것 그 자체를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독특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말고도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것일까?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한마디로 주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려서 혹은 잘못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입지가, 자신들의 그 지위가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어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했기에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시 다른 일을 행하셨다면 이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좀 원하는 스타일로, 형식으로, 형태로, 과정으로 이런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면 이 사람들이 그래 좀 인정해 줄만 하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한 내용 그 자체에 따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비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차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마디로 이게 말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쭉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나라든지 서로 자기들끼리 편이 갈라지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나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가정도 무너질 것이고, 또 사탄도 서로 자기들끼리 갈려서 서로를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행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행위는 자살 행위 같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팀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을 죽이는 게 말이 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부하 귀신들을 막 내쫓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에게 잣대를 들이대서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그렇게 평가하고 싶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내쫓았던 그런 퇴마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그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안 믿기로 작정한,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당시에 굉장히 중한 범죄로 여겨졌던 주술행위다라고 여기면서 왜곡하고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무작정 깎아내리려고 하고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적이 주술이나 어떤 마법,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펑 하고 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현장이 곧 어디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 그 현장은 곧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고대하였던, 너무나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여러 가지 구절을 읽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겉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혹은 비슷한 종류의 병과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요? 나오면 고침을 받으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니까 빨리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겉으로 드러난 귀신을 쫓아내신 놀라운 사역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금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야기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지금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어떤 체제나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원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곧 자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는 거 아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저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장소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이미 존재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좋은 나라, 괜찮은 곳, 가야 하는 곳, 원하는 곳, 이런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떠올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가리켜서 이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상황과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혹은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이 이 땅을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을 몰아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매일 찌들어가는 우리의 삶,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소망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개인의 삶이, 나의 삶이, 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있죠. 우리의 셀이, 우리의 패밀리가, 우리의 마을이, 우리의 VG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청년교구가, 우리 대학교구가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죄와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결하는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더 강한 자는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강한 자가, 마귀가 아무리 집을 잘 지키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더 강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마귀들을 몰아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세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승리는 주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전투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중간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보다 힘이 센 여러 왕들의 그 다툼 가운데서, 전투 가운데서 둘 중에, 여럿 중에 한 편에 서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만 하면 좀 멀리 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행동은 결국 마귀를 쫓아내신 하나님의 권세에 반대하는 행동이니 중립지대는 없으니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지를 확실히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하고 비난하고 대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마지막으로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도 역시 귀신의 이야기로 나오는데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쫓겨나간 귀신이 한참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디를 갈까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머물 곳이 없어서 다시 원래 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쫓겨나간 상태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깨끗해진 상태였습니다. 깨끗했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수리되어 있는 것까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무릎을 탁 치며 옳다구나 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라고 생각하며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닌 7이나 데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파티였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에 처한 사람입니까? 이 7이나 데려와서 그 사람을 집을 삼아서 그 안에 머무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최악이었죠. 최악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쫓겨나간 그 귀신 말고도 7귀신이나 더 악한 귀신이나 와서 머물게 된 그 사람의 상태가 말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원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령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해졌고 비워져 있으니까 가득가득 채워야 한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으로, 전도로, 선교로, 구제로, 열심으로, 무언가로 가득가득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옳은 말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비유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깨끗해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채워야지 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비유로 바라보면 또 다른 관점이 열립니다. 앞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의 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귀신의 졸개와 같은 하수인과 같은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비판하고 깎아내렸습니다. 폄하했죠.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고 고발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야말로 그런 마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70여 년 전쯤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힌 그 헬라 제국을 다 몰아내고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 독립 왕조를 세웠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 것이죠.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이룬 지도자들의 후예가 누구냐면 예수님 시절에 지금의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후예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유대 왕국은 이전의 이방인들 못지않게 돈을 사랑했습니다. 권력을 숭배했고요. 타락과 다툼으로 얼룩진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더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좋고 더 선하고 더 괜찮은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결국 그들은 로마의 정복을 당합니다. 유대 지도 종교자들은 그 정복당한 로마에게 복종하면서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유지한 채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냐면 백성들을 억압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빼앗으며 그 위에 군림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리 선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보면 억압하고 빼앗고 군림하는 그런 삶의 행태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좀 깨끗해진 삶, 더 나은 삶,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청소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한 시대가 물러가고 새 시대가 왔을 때 좋은 모습으로 가득 찰 줄 알았는데 더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집을, 유대 사회를 더 심하게 더럽힌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을 더럽힌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리새인들, 너희와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사탄의 나라의 하수인이다, 너희가 바로 사탄의 나라의 졸개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 무리들이 와서 어떤 일을 행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폄하하고 비판하며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막 몰려와서 들어오려고 했던 7 귀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치우셨는데 더 더럽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지도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행했다, 당신은 졸개다, 하수인이다 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이 깨끗해진 집을 더 더럽히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마치 옳은 것처럼 이것이 옳고 맞고 진리다 라고 말하며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실상은 억압하고 빼앗으며 차지하고 파괴하는 사탄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십니다. 당신들은 선한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들은 옳은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다른 것들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뒤집어 놓은 그 사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귀신이 쫓겨나가서 해방되고 구원하셨는데,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하셨는데 별로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비난을 하고 비판하기 전에 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가서 뭔가 좀 같이 기뻐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신이 진짜로 해방되었구나, 당신이 진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날선 비판과 악한 말들을 쏟아내죠. 주님을 경계하고 그토록 밀어냅니다. 거부하고 배척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이 상황과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권리와 권한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권능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중요했던 것이었죠. 지켜야 했던 것이었고, 뭔가 자신들이 유리하게 가져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기 열심에 의한,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들. 그래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질문하시냐면, 죄악이 가득한 사탄의 나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악한 것들 투성인 이 시대 가운데 무엇에 소망을 두며 우리는 살고 있는가? 주님이 질문하세요. 이 말씀을 처음 받아보았던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를 주었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의 제국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모두 욕망과 권력과 돈 같은 것들을 앞세우면서 살아냈던 사탄의 제국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논리와 그런 방식에 사는 세상에서는 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거예요. 돈으로 말하는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권력으로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 권력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강력한 제국의 힘과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했거든요. 기득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고 부족한 삶을 살았고 때로는 모자라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국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이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뭔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권력과 이 제국의 힘 앞에서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더 큰 권력을 주고 더 큰 힘을 주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며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해줄게, 그것을 한번 이겨봐라 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갖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로마 제국을 누르고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엉뚱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현실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길 수 있기는커녕 말조차 꺼낼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사탄의 나라를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를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그 방식은 사탄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음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판치는 죄악된 세상, 사탄의 나라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그 나라에 가면 이런 평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없는 즐거워하는 일들만 가득한 행복한 그런 나라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악한 곳 한복판에,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울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인 것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세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국가 체계뿐만 아니라 죄와 욕심이 주인 노릇을 하는 곳, 그것이 어느 나라, 어떤 곳, 어떤 방탕한 곳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악을 조장하는 사회라든지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시스템, 그 무엇이든지 사탄의 나라 한가운데서 죄가 판을 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은 당시에 신분제로 이루어져 있었던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의 시스템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신분이 있고 그 신분에 따라서 생활해야만 했던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일이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처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신분이나 빈부 혹은 사회 방식을, 그 당시의 사회의 방식과 통념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주님에게 맞춰진, 주님이 기준인,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하찮아 보이니까, 영향력이 없으니까 벌레 취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취급받을 때가 혹시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돈 못 벌어, 그렇게 살면 힘을 얻을 수 없어, 그렇게 살면 잘 나가지 못해, 그렇게 살면 망할 거야, 그렇게 살면 어려울걸, 그렇게 살면 뒤처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연약해 보이고 쭈그러져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조롱과 비판들 속에서.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교회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법을 따르며 살아내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탄의 방식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불편해해야 돼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멍청하게 살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는 것이지?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그 방법으로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억눌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탄의 나라를 뒤흔들고 굴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방식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제국을 뒤흔들고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나누고 베풀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를 행합니다. 원래 성격이 좋아서 친절하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것이기에 그것을 따르며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그저 사탄의 나라의 방식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방식과 반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자세이고 태도인 것이죠. 사탄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누르고 빼앗습니다. 차지하고 단절시키고요, 파괴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파괴하고 끊어버리는 세상 속에서 연결하고 이어지며 사는 것입니다. 누르고 빼앗고 억압하며 차지하는 곳에서 오히려 도리어 반대로 나누어주고 베풀며 자비를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보여주며 들려주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기를, 보여주기를,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고요, 여러분의 학교가, 그리고 오며 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캄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빛의 자녀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9년 전 세월호의 아픔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는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를 떠나서 비통하고 애통해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며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겪은 이웃을 기억하고 다시 그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다 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늘 반복된 그 죄 가운데 뒹굴거리며 살면서 무엇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이지, 조금 더 내가 거룩해져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뭔가 뜨거운 은혜를 체험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라고 여기며 너무 멀리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보여주고 나누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나누고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없이는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나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 어제 채웠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가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을 날마다 내 안에 오시며 가득가득 채우고 고백하고 나누며 따르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삶에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청년의 때를 보내고 계신데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억눌린 그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누리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교구가 대학교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셀이 모일 때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공동체가 된다는 것,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나누고 들려주며 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괜찮다면 자리에서 같이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을 노래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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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삽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보고 경험하는지 질문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더러워진 모습이 있다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청소하여 주시고 수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떠올릴 때에 무엇으로 주님의 나라를 보고 무엇으로 주님의 나라를 듣는다 말하며 무엇으로 주님의 나라를 경험했다고 말했는지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그 자녀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얘는 얼마나 많은지 돌아봅니다.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러워진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더러워진 상태로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부정과 더러움을 몰아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며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욕심과 나의 지혜와 모든 기득권과 내가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분리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이 날마다 깨어질 때마다 또 한탄하며 넘어지고 소원하며 주저앉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살아내는 것이다 하시는 주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셔서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랑 함께 하시고 맹침을 가져오시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정결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의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나누어 주며 보여주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매 시간 분초마다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나누어주며 들려주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교구와 대학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같이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자기 교만과 욕심과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탄의 나라의 방법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 한복판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보여주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겸손하여서 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산 동산 교회의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로서의 삶의 보람과 기쁨은 교사 자신이 그만큼 배우고 성장하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선생님들이 더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사 대학을 준비했습니다. 찬양 시간 앉아만 있는 어린이 성도들,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린이 성도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취약팀 어린이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걸까요? 왜 청소년 성도들은 질문하면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모든 분들은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학교 예배당, 교회 학교가 준비한 교사 대학으로 꼭 오세요.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기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게 뭐든지 어디까지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비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분명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과 똑같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비겁하며 똑같이 뒷걸음질 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광야 한가운데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여서 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은 어렵다가 두렵다가 외롭습니다. 광야는 깜깜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다시 보십시오.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말로 비어 있습니까? 아니요. 잘 보십시오. 광야는 가득 찼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질서로 빽빽하게 빈틈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꽉 쥐고 분명하게 책임지며 광야의 끝, 기어코 도착할 영광의 땅까지 여전히 간섭하십니다. 분명히 간섭하십니다. 영원히 간섭하십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절대로 여러분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결코 혼자일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책임, 그 크신 간섭, 섭리. 여러분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분명히 영원히 부르심받은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대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3년 교사대학을 진행합니다.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학교 예배당 3층 비전홀에서 진행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 및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청년교구 수련회가 섭리라는 주제로 4월 28일, 29일 양일간 엔케렘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은 삽지 안에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교구 주보의 삽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청년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주최하는 아이자야 61 연합집회가 있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라이언스 홀에서 진행합니다. 아이자야 61의 찬양과 우리는 교회를 심호하시는 박광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에리카 연합집회에 대학 청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에 나오신 대학 청년 그리고 동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사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을 향해서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분기 재정재직회가 4월 23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네오 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김혁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시은동산교회 이전 감사 예배가 4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 위치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성 목사님이 4월 17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안식년을 보내십니다. 은혜가 가득한 쉼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4월 23일 다음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또 어린이 세례식은 5월 7일 주일 본당 2부와 3부 예배 시, 또 5월 14일에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진행합니다. 문답식은 4월 30일에 진행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긴급 구호 헌금이 총 4,4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 안내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순 맑은 샘 5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는 동산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당 주일 국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차 안내 드립니다. 본당 주일 예배 시에 지하 주차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교역자, 중직자, 직원 및 봉사자는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주차 시에는 꼭 기어를 중립에 놓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로 아름다운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새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강주현, 박서영 커플, 김윤택, 손지희 커플, 강현성, 문지원 커플입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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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찬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리로니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